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뜻밖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담 많이 들어보셨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무슨 뜻입니까?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말 한마디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를 생각해 봐도요, 짧은 말 그 한마디에 친구와 화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색해졌던 사이가 다시 웃음꽃을 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척을 지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에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말 진짜야. 제발 믿어줘.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맹세할게. 내가 진짜 맹세할게. 맹세라도 해서 자신이 이 뱉어낸 말들을 믿고 싶도록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맹세를 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맹세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이 신뢰받지 못한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그 모든 말들이 항상 진실한지 정직한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멋져 보이려고, 우리가 좀 대단해 보이려고 과장하기도 하고요, 또 불리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살짝 거기에 거짓말을 섞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야, 정말이야 하고 맹세를 해줘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면 마음속에서 복수심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이 자식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런 복수의 마음이 올라오고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방식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맹세로 내 말을 증명하려는 그 방법들, 또 복수로 내가 받은 모든 상처들을 갚아주려고 하는 그 시도들,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오늘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렇죠. 저게 진짜 가능하다고? 저게 현실에서 이룰 수 있는 말씀이야? 하고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단순히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뜻밖의 가르침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 뜻밖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여러분, 옛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약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구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가르쳤어요. 당시 사람들은 맹세를 해서라도 자신의 말이 진짜임을 보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맹세의 문화 자체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문화였어요. 사람들은 당시 전통과 그 율법으로 이 맹세를 권하고 또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요한 약속을 할 때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말들을 붙여서 자기가 한 말이 진짜임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구약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던 그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깨부수시는 겁니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맹세를 금지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 그 언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말과 모든 언어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 35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 성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맹세에 끌어들이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당시 사람들은 하늘로 두고 맹세한다, 땅을 걸고 맹세한다 라고 하면서 더욱 신뢰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 맹세하는 그 순간조차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끌어다가 내 마음대로 갖다 쓰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그 전체 모두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내 몸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언제 다시 자라는지도 결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내 목숨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한순간에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아무리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도 어떻습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의 말, 이 언어도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조차 내가 다스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늘이나 땅, 내 머리를 끌어다가 우리가 한 말의 보증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사실상 그냥 하나님께 속한 것을 빌려다가 내 것인 양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내 한계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말이 반드시 지켜질 거야, 맹세해라고 큰 소리 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가고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내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고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맹세로 나의 말의 신뢰를 확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해야 할 일들은 예하고 아니요 해야 될 일은 아니요라고 담백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담긴 진실성과 신실함으로 그냥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하고 신실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입니다. 둘째는 맹세가 말의 진실함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맹세하면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할게,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신뢰할 만하잖아요.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더욱 신뢰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달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 맹세라는 장치를 활용해서요, 오히려 자신의 거짓을 합리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내가 하늘로 맹세한 건 진짜지만 땅으로 맹세한 건 대충 한 거야. 예루살렘으로 맹세한 건 무거운 약속인데 내 머리카락으로 한 것은 가볍게 한 거지. 이런 식으로 맹세를 막 등급을 매겼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막 핑계를 댔습니다. 결국 맹세가 진실을 보증하는 수단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거짓을 숨기고 감추는 그런 도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맹세했으니 믿어라. 내가 진짜 맹세할 테니 믿어라 라는 그 말에 사실은 사람들의 믿을 수 없는 마음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간의 잔꾀를 아시고 굉장히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인 것은 예하고 아닌 것은 아니오가 되게 해라. 이보다 더 명쾌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맹세라는 포장을 덧붙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그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아니요 라고 말하면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어떤 분들입니까? 목에 막 핏대를 세워 말하지 않지만 그분이 한마디 말하면 저분이 말하는 건 틀림없어. 다 믿게 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의 신뢰는 여러분 맹세에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나온 겁니까?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분의 삶, 그 입술에서 흘러나왔던 진실함,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말을 자꾸 덧붙이고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고 진짜야 진짜라고 계속해서 말하면 어때요? 오히려 왜 저렇게 강조하지? 라고 의심이 들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말은 언제 들어도 진실해.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어. 이런 평가를 듣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세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말은, 나의 말은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저 말이 진짜일까? 저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을 주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맹세로 말의 무게를 보장받으려고 하지 말고 삶의 진실함으로 신뢰를 얻으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맹세가 아니라요, 삶의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입니다. 둘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복수에 대해서 뜻밖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제 복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계속해서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배웠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좀 잔인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잔인하게 복수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이 제한 없이 자기 마음대로 복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 내 눈을 다치게 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겠어. 이런 식으로 과도한 복수를 막고요, 정당한 선에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복수까지만을 허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우리가 이 산상순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들을 하세요. 자,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첫째로는 여러분,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진짜 거의 제일 충격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결코 그냥 뭐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요, 단순한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모욕하는 가장 모욕적인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치냐면 왼손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뺨을 때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왼손으로 오른뺨을 이렇게 때리는 거죠. 어떻게 모욕적인 거냐면, 우리로 치자면 그런 거죠. 얼굴에다 침 뱉는 거 굉장히 모욕적이잖아요. 이 시대에서는 마치 그런 것처럼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을 주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모욕에 모욕으로 갚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40절입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둘째로는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벗어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옷은 여러분, 개인의 소유물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치자면 생필품 같은 것들입니다. 겉옷은요, 여러분, 밤에 그 이불처럼 바닥에 깔고 그것을 덮고 자는 이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꺼이 내어줘라. 기꺼이 내어줘라. 단순히 내 소유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웃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라.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여러분,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억지로 잡아서 함께 짐을 지어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억지로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짐, 그 억눌린 상황 속에서조차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그 자리가요, 내가 자원하여서 함께 가는 이 길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강제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이야기인 거예요? 복수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셨어요. 복수라는 그릇에 예수님은 사랑을 가득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복수하고 싶다, 갚아주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으로 이겨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르침은 말뿐만이 아니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복수 대신에 용서로, 또 심판 대신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용서를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내 삶에서 복수 대신에 용서를, 또 미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받은 상처가 이렇게 큰데 나한테 상처 준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용서해라.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사랑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뜻밖의 가르침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와 복수에 대한 새로운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전의 것, 율법의 문자에 갇혀 있었던 그 삶이 아니라요, 그것에서 담겨진 진실함과 사랑, 진정한 정신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삶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산상순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는 말에 진실이 담기게 하시고 제 삶에는 사랑만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